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나오는 말씀 영상이 그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나오는 말씀 영상의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 책갈피에 해 놓으시면 예배 시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벼랑 끝에 쓴 것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여나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갑갑하거나 답답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마음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평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한 발짝만 떼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를 두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두고 죽을 일만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거기서 구원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는 일이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야 모세, 너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곳 광야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살면서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더니 앞에 길이 막혔다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 가운데는 늘상 불평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고기가 없다. 온갖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 이제는 홍해 앞에 서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좌표가 찍혀 있어요. 같이 한번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그 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에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해변에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곳이 어느 곳이냐? 자, 14장의 2절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은요. 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자, 같이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바로 그 해변가에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되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간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찍어주신 그곳, 그 인도하신 그곳에 갔으면 여러분 적어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주시든지 그들을 감춰주시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도무지 잡을 수 없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든지 지름길로 인도하시든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어김없이 바로의 군대가 바싹 그 곁을 쫓아서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왔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감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여서 어디 동분서주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 바로 앞에 눈앞에 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따라오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이런 불신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정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항변하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요, 그냥 몇 명 그저 한번 해볼 만한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펼쳐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시지요.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특별 병거 600승 또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장관들 모든 뛰어난 지휘관들이 다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가 명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 그 앞에 있는 4절을 보면은요,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와 그 온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이 병거,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 장관들, 지휘관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을 읽으신 그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도 말씀 보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되어져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였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바로와 함께 거기서 재앙의 일들을 거기에 내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까지 끝까지 쫓아오도록 만드시느냐 말이에요. 이 일을 왜 하시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구절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놓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순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모세가 갔으면 바로가 우리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시게 모세, 내가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네.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구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종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종에서 풀어서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고 그 모세에게 보내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네. 자, 어서 다 데리고 나가시게.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모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을 깨닫고 또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이 애굽 땅에는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와 악질과 메뚜기와 흑암과 죽음의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10가지의 재앙들이 그 온 애굽 전역을 괴롭히고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데 어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자유다! 우리가 드디어 종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신나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대고 소문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뉴스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소문이 도는데,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대.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모세란 사람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그것을 단판 짓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 주기로 했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나는 마음 가지고 자유한 그 기쁨을 누릴 사람도 있겠지만 안 가도 되는 거지. 나는 여기 괜찮은데, 나는 여기 살만한데, 난 여기 있어도 괜찮아. 굳이 꼭 그렇게 가야 되나? 난 그냥 여기 남을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년을 종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종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았어요. 여러분, 이 430년이란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았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만 종이 아니고요, 나만 노예가 아니고요, 내 아버지도 노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종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만 종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우리 가문은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430년, 적어도 10대 이상을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내 자유가 없어요.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먹을 거 주면 먹지만 안 주면 못 먹는 겁니다. 입을 거 주면 입지만은 주지 않으면 입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식 낳아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내 자식 갖다가 다른 데다 노예로 팔아도 할 말이 없으며, 나 또한 내 아버지를 그 주인이 쳐서 죽인다 한들 그 아들이 어찌 반항할 수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를 주장할 것도 없고, 내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그 어떠한 존재도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430년을 주는 대로 먹었고 입히는 대로 입었던 사람들이요, 뼛속까지 종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뼛속까지 종이 되어져 버려서 나는 이 삶이 안주하고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꿈꾼다는 것은 나는 그게 오히려 힘들어하고 안주하고 난 여기 그냥 종으로 살게라고 주저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하게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반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가운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다시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세 번째 내리고, 네 번째 10가지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재앙이 내리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전역에는 무슨 소문과 무슨 이야기가 가득했겠습니까? 나일강의 피로 변했어. 하나님이 하셨대. 모세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하는데 바로가 거기에 지금 반항하고 있대. 절대 보내주지 않겠대. 절대 굴복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거 아니야? 갑자기 이의 재앙이 메뚜기가 나와서 온 애굽 전역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발 눈을 뜨소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세요, 그냥 놓아주십시오, 이거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와서 바로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 바로가요? 보내주지 않아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팽팽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은 10가지 재앙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보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내렸을 때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섞여 있던 애굽의 사람들도 떠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곳에 종되었어요. 그 사람들만 가면 될 것인데 거기 섞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왜 떠납니까?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깨닫고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애굽의 신 아래 있을 게 아니라 저 살아서 역사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살겠구나, 그곳에 들어가야지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또 많은 섞여 있는 민족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뼛속까지 종이 되어져 버린 430년 동안 대대로 종의 삶을 살아서 그저 주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아 먹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저 받아 입는 것에 익숙해 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자식도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는가 보다, 내 부모가 맞아 죽어도 그냥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에 안주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신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하시면서 우리가 늘상 하는 말 뭐예요? 참 사람 안 변하더라, 사람 안 변하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430년 종으로 산 뼛속까지 종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의 이 껍데기를 벗어낼 수 있겠어요? 종의 습성, 이 버릇, 이 습관, 이것 버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습성과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종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바짝 쫓아서 추격하는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끝까지 10번째까지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홍해로 막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았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스토리와 같이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죠.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홍해길을 건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해길을 건넌 이유. 그것은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말해서 홍해길이 열렸어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길 들어갈까요? 그 길 들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무섭고 두려운 길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말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간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에 지금 마치 수족관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 지금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떤 사람이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거기를 건널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 한강 가서 성도님들 우리 모세의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 같이 가서 한강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강이 진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 같이 건너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따라오지?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목사님. 누가 와요? 은성이가 와. 유치부 애들은 와요. 글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올 것 같아. 왜 와요? 그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두렵고 그런 거 없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는 좀 순수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이에 타산 따지지 말고 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다른 것 다 따지지 말고 멈출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은 따라올 겁니다. 같이 가요. 나도 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큰 소리가 나겠죠. 야! 누가 불러요? 어른들이 부를 거예요. 너 어디가 이놈 자식아? 너 이 자식 거기 어딘 줄 알고 거길 지금 들어가? 너 미쳤어 이놈 새끼. 빨리 와! 그러면서 바지끄랭이를 잡아가지고 확 당길 겁니다. 왜요?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어요.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는데 거기 내 자식이 거기 들어가다 아무리 마른 땅이 됐는데 그게 언제 그게 다시 물이 합하여져서 강을 이룰지 바다를 이룰지 알아서 거기를 들어가냐고요. 지금 이 긴 강을, 아니 이 긴 홍해를 언제 그 물이 닫혀질 줄 알고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죠. 무섭죠. 두렵죠.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담대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특별병거 600대가 쫓아와서 전차 600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온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장관과 지휘관들이 지금 병사들이 다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거 길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신 분 계십니까? 고통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 가진 분이 있습니까? 벼랑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냥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 무서운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들의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그들이 자유로 나갈 수 없는 종의 습성과 뼛속까지 종되었던 사람들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바로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 없어도 그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항변하는 자들이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길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강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태위태한 가운데 몰아가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정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벼랑 끝에 서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다. 벼랑 끝에 서다. 전혀 좋은 제목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제목이었으면 오늘 제목을 벼랑 끝에 서다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모세가 이 홍해길이 열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쳐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 힘있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또는 부모, 여러분들의 지인, 동료, 누구에게라도 고통 가운데 벼랑 끝에 선자가 있다라고 하면, 또는 홍해 앞에 선자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쫓기며 괴롭고 힘들고 탈진한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만한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만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렇게 지혜롭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렇게 용기 있고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동료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3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선포되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할렐루야. 모세가 선포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언은요, 우리가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언은요 점쟁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물을 조심해, 이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서쪽으로 가, 귀인을 만나, 이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예언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의 일들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의 일들은 막힌 것 같고, 지금의 일들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를 바닷가에 있는 부대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저희 부대 담장 문을 열고 나가면 바닷가예요. 모래사장이에요. 너무 좋은 데서 있었죠. 막 태풍이 치면 막 파도가 얼마나 세게 일어난지 다 봐요. 태풍이 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해안가에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치면은요, 이 해안가에 마치 누가 쓰레기를 가지런히 모아놓은 것처럼 바다의 모든 쓰레기가 해안 있는 저 끝에서 쫙 끝까지요, 산을 이루어서 쫙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서 주스면 100년이 걸려도 못 주술 쓰레기가 해안가에 다 정렬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서 포크레인으로 트럭으로 실어서 나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태풍이 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닥에 조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태풍 친 다음에는 저희 부대에서 나가서 조개를 주워다가, 제가 바닷가에서 있었는데요, 수영 훈련을 해요.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군대를 갔어요. 그 부대를 지원해서 갈 때는 저 수영 잘합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바다 가서 수영을 할 생각하면, 아니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뜰지를 모르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바닷물에 들어갈 게. 그런데요, 바닷물에 들어갈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게 교관들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
바다를 안 들어가요. 바다 안 들어가고 모래사장에서 계속 굴르는 거예요. 바다 앞에 있는데 모래사장에서 떼약볕에서요 구보하고 뛰고 선착순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머리 박고 뒤집어지고 예, 막 뭐 하여튼 그렇게 이 모래사장에서 뒹구르잖아요. 또 파도가 치는 그 끝에서 머리 박고 몸이 또 젖잖아요. 그럼 또 젖은 몸에 뭐가 붙어요? 모래가 붙잖아요. 모래가 붙고 뛰면 어떻게 돼요? 뛰어가는 모든 살이 겹치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이 모래가 붙어서 사포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 몸을 살을 긁어요. 살이 다 쓸려 나가요. 사타구니, 무릎 뒤에 여기 뭐 팔꿈치, 겨드랑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 왜? 바다에 들어가야지 이 모래를 털어내자. 바다에 들어가야지 팬티 속이고 뭐고 이 온 곳에 들어간 이 찝찝한 이 모래를 다 시원하게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바다에 집어넣겠다고 안 해도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제발 바다에 좀 넣어줬어. 제발 바다에 넣어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때로는 모래판을 구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외로움과 그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 거기 가고 싶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누구 하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의 많은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이 무너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부르짖고 뭐 무슨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리고 툭 떨어지는 그 눈물 하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나 이곳에서는 아무것 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 이곳에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버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의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조금 가난한 거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좀 버티는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조금 더 버텨야 되는데 괜찮아요. 좀 견디세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고독이 있고 좀 병들어서 불편한 게 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이 병든 몸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이 일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데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하는 척이 아니라고요. 사랑하시는데 진짜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진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은혜 주시는 척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면서요, 그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으신 14장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 14장 다음 15장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온 거 아세요? 들어왔어요. 쫓아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갈 수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곳엔 물이 합하여졌어요. 그들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끝에 있는 것, 벼랑 끝에 있는 것, 고독하여서 너무 슬퍼 속상해서 가슴 부여잡고 찢어지는 가슴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뭔지 아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벼랑 끝에서 노래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을 푸셔야 돼요. 아에이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목을 푸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70장 1절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의
고백하십시다. 내